그 내용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 배 위에 앉으셔서 그 바닷가에 서 있는 무리를 향해서 예수님이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 아주 긴 내용입니다. 여러 가지를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신 내용이 나옵니다. 3절을 봅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저희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씨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릴세. 예수님이 천국 비밀을 말씀하시는데, 이게 비유를 들어서 말씀하셨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은 무리를 향해서 그냥 비유를 쭉 말씀하시고, 거기에 대해서 그 비유가 무슨 뜻인지는 설명을 하시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자기들끼리만 있을 때 조용히 예수님께 그 뜻을 물어봤습니다. 10절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가로되 어찌하여 저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여기 천국의 비밀이라고. 비밀이라는 것은 모든 사람이 알 수 없도록 감춰져 있는 겁니다. 여기 천국의 비밀이라는 것은 천국에 대해서 감추인 그 하나님의 뜻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자기가 알 수 없는, 인간의 생각으로는 그걸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께서 친히 나타내 보여주셔야만 아는 겁니다. 그게 천국의 비밀입니다. 이 성경의 깊은 진리가 사실은 많은 사람들의 눈에 가려져 있고 감춰져 있습니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열심히 연구하지만은 사람의 머리로, 지식으로, 자기 경험으로 이해할 수 있는 것은 어떤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배우기는 배우지만은 그 깊은 뜻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소위 수박 그달기라는 식으로요, 그 외적인 것만, 외적인 교훈만 가지고 있습니다. 속에 중요한 진리는 깨닫지 못하고. 성경의 그 깊은 비밀은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을 열어주셔야만 깨달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성경에 있는 중요한 내용들은 그 비밀입니다. 천국의 비밀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이 성경을 이제 표시를 해놓고요, 고린도전서 2장을 찾아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 10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기록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 신령한 은혜도 있고 하나님의 깊은 뜻도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 위해서 예비하신 모든 신령한 은혜, 영원한 축복, 하늘나라의 모든 기업들 다 포함해서, 그런데 그 모든 것을 사람들이 눈으로 보지도 못하고 귀로 듣지도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지도 못하였다. 우리가 천국에 대해서도요, 천국은 이럴 것이다 저럴 것이다 우리가 상상해 보지만은 사실은 이 세상에 아무리 아름다운 것도 천국을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아무도 눈으로 본 일도 없고 귀로 들은 일도 없고 사람이 생각할 일도 없다. 신령한 모든 일들이나 영광스럽고 영원한 하나님의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런데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느니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나님의 깊은 비밀을, 감춰진 것을, 사람이 생각할 수 없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령한 비밀들을 깨닫도록,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의 계시로 기록되었고 또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성경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아무리 사람이 연구를 해도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이 말씀을 깨달을 수 없습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케 하신다 그랬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은 것도 우리의 열심이나 우리의 지혜로운 머리로 깨달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셨다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 되죠. 12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않고, 이 세상의 영이라는 것은 사실은 악령입니다. 마귀의 영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다. 성령이죠. 성령을 언제 받았느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원을 받을 때 하나님의 성령이 깨닫게 해주셨고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은혜를 깨달을 때, 구원을 받을 때 성령의 도우심으로 깨달았고 그리고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에베소서 3장을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3절 4절, 에베소서 3장 3절 4절.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함과 같으니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바울사도가 신약 성경 반 이상 14권을 기록했습니다. 바울사도는 아라비아에서 가서 얼마 동안 구원받은 후에 있는 동안에 그는 사람이 가히 할 수 없는 말을 들었습니다. 많은 계시를 받았습니다. 또 루스드라에서 전도하다가 돌에 맞아서 죽었다고 갖다 내버렸을 때 그 바울은 그 영이 육체 밖에 나가서 셋째 하늘에 올라갔습니다. 몸 밖에 있었는지 몸 안에 있었는지 알지 못한다. 그리고 사람이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말씀을 내가 들었다. 바울은 많은 신비한 계시를 받았습니다. 사도 요한도 그 하늘 문이 열리고 그 하늘에 올라갔잖아요. 요한계시록 4장에 보면은요, 그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24장로가 둘러앉은 거 보고 천만 천사들이 모여서 옹이에서 찬송하는 그 광경도 보고 그 한나라의 그 광경을 봤습니다. 하나님 보여줬습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입니다.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열어서 보여준 거, 그게 계시록이잖아요. 바울 사도는 너희가 이것을 읽으면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가르치는 사람은 먼저 자기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아야 됩니다. 깨닫지 않고 어떻게 가르칠 수 있겠어요? 또 하나님의 비밀을, 하나님의 그 감추인 것을 깨닫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비밀을 깨달은 겁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여전히 비밀로 감춰져 있습니다. 9절을 같이 읽어봅시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려 하십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이죠. 영원토록, 영원전부터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 속에 감췄던 비밀, 비밀의 경륜,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입니다. 그것이 어떠한 것을 이제 드러내려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골로새서로 봅시다. 골로새서 1장, 에베소서 다음에 빌립보서 다음에 골로새서 1장 26절을 또 보겠습니다. 골로새 1장 26절을 읽겠습니다.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추었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오므로 감춰져 있던 거다. 감춰 있던 건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이것을 나타내 보여줬다. 참 놀라운 일이죠. 영원부터 만대로부터 감춰 있던 이 비밀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내 주셨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어떤 사람에게 허락됐는데 또 다른 사람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참 놀라운 말씀이죠.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실 때에 비유로 말씀하시기를 좋아하셨습니다. 그 귀중한 진리를 가르치는 특별한 방법입니다. 깨달을 수 있는 사람은 깨닫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이 찾아서 깨달을 때까지 감춰두기 위해서 비유로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이 마태복음의 앞의 내용 속에 이미 많은 비유로 말씀이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그 빛과 소금도 그 비유한 거죠. 빛이 뭐고 소금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중의 새를 보라.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그리고 지혜로운 건축자는 그 기초를 반석에 놓고 어리석은 건축자는 그 모래 위에 집을 짓는다. 물론 그것도 다 아주 중요한 진리를 설명하실 때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사람이 낡은 옷에 생배 조각을 갖다서 깁는 사람이 없다. 그 나머지 그 옷도 다 찢어져 버린다. 그 생배 조각이라든지 그 새 포도주를 낡은 가죽 부대에 넣지 않는다든지 그것도 다 비유 말씀이죠. 또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실 때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고,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서 내가 너희를 향해서 피를 부르도 춤추지 않고 애국에도 가슴을 치지 않았다. 장터에 아이들이 노는 그 모습을 통해서 아주 중요한 진리를 설명하셨습니다. 그 비유 안에는 모두 귀중한 진리가 숨겨져 있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3장에는 더 많은 비유로 더 중요한 진리를 설명하셨습니다. 그래서 비유라고 하는 것은 천국의 의미를 담은 그 비밀을 지상에 있는 얘기로 하는 겁니다. 그 비유라고 하는 것은 비교한다 그런 뜻이에요. 비슷한 일을 들어서 다른 더 중요한 일을 설명하는 겁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세상적인 그 쉬운 예를 들어서 하늘나라에 대한 신령한 비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대한 그 비밀스러운 진리를 가르치기 전에 가르치시기 위해서 먼저
이해하기 쉬운 것부터 시작을 해서 우리를 점점 더 깊은 진리로 이끌어 가시기 위해서, 그래서 모든 사람이 생활 속에 보고 듣고 알 수 있는 그런 그 쉬운 이야기들을 들어서 하나님의 깊은 진리를 깨달아 가도록 도와주시기 위해서 이 비유를 사용하신 겁니다. 그래서 비유는 어려운 예를 든 것이 아니라 누구나 일상생활에서 경험할 수 있는 일들입니다. 그걸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당장 눈앞에 보이는 거 현 시점에서부터 사람의 마음과 눈을 열어서 신령한 비밀을 깨달아 가도록 하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했습니다. 그 비유를 말씀하신 거기는 먼저 사람에게 호기심과 흥미를 불러일으키고 귀를 기울이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깊은 지혜를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기 위해서, 그래서 비유를 사용하신 겁니다. 사람은 항상 우리가 접할 수 있는 물리적인 친밀한 일을 통해서 우리가 보지도 못하고 알지 못하는 신령한 비밀들을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 깊은 진리를 말씀하실 때 아주 간단한 쉬운 비유를 말씀하셨습니다. 씨를 뿌리는 자가 나가서 뿌릴세. 예수님이 이 말씀하실 때 그 갈릴리 호숫가에는 저쪽에 전부 또 밭들이 있습니다. 그게 많은, 지금도 밭들이 있습니다. 아마 멀리서 농부가 씨를 뿌리는 그 모습이 보였을 겁니다. 예수님이 옆에서 푸드득 나는 새를 보고 공중의 새를 보라. 옆에 백합화를 보고, 이 백합화라는 게 제가 이스라엘에서 보니까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백합화가 아니고 조그마한 이런 백합화가 아니고요, 아주 예쁜 꽃들이 있습니다. 그 들의 백합화입니다. 솔로몬이 그 영광으로 입은 것도 이 꽃 하나만 또 못하다, 그런 말씀하셨죠. 이 꽃을 보고 이 들의 백합화를 보아라. 아주 가까운 거. 그것을 즉시 예수님이 가르치시면서 아마 설명을 하셨을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은, 저희에게는 허락되지 않았다.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은 허락되지 않았다. 이 말씀을 잘못 생각하면요,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알지 못하도록 일부러 고의적으로 감춰놓은 거 아니냐. 그건 아닙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깨닫기를 원하신다 그랬잖아요. 일부러 깨닫지 못하도록 감춰놓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은 비유가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니거든요. 알고 보면 쉬운 건데 모르면 어려운 겁니다. 그 중요한 깊은 진리를 이해하고 이해하는 것을 돕기 위해서 이 비유를 말씀하신 것이지, 진리를 의도적으로 깨닫지 못하게 숨기려고 말씀한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가장 심오한 진리를 가장 단순하고 쉽게 나타내기 위해서 비유를 사용하신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비유의 말씀은 깨닫지 못하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사람들의 관심을 끌고 주의를 집중시키고, 그래서 스스로 자진해서 그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보고 듣고 발견할 수 있도록 그들의 마음을 이끌어주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진리를 찾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역시 숨겨져 있습니다. 위대한 진리는 어떤 사람에게는 쉽게 깨달아지고 어떤 사람에게는 알지 못하도록 감추어진 겁니다. 그래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것은 마음에 준비가 안 된 사람은 그 마음에 관심을 가지고 진리를 간절히 찾는 마음을
일깨우기까지 잠깐 동안 숨기기 위해서 비유를 말씀하신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에게는 허락 아니 되었나니 있는 자는 더 넉넉하게 되고 더 받아서 넉넉하게 되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주님이 중요한 말씀하실 때 가끔 사용하시는 그 말씀의 내용입니다. 있는 자는 더 받아서 넉넉하게 되고, 이거는 제자들에게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저희는 누굽니까? 저희는 그 당시에 유대 종교가들 그리고 무턱대고 그 종교가들을 맹목적으로 따르는 그 무지한 군중들 역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저희라고 하는 범주에 속하는 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을 보실 때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는 말씀은 제자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는 요소가 그들에게 있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나타내기 위해서 그 알 수 있는 그 요소가 그들이 있고 다른 사람에게는 그런 것이 없다는 말씀이에요. 제자들과 그 당시 유대 종교가들은 그리고 많은 무리들은 본질적으로 주님 보실 때 다른 것이 있었습니다. 제자들은 처음부터 그리스도를 기다린 사람입니다. 주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들에게는 진리를 간절히 찾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비밀을 깨닫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하나님 천국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깨달을 수 있도록 허락하신 것이고, 왜? 찾으라 그러면 만날 것이요 찾는 자가 만날 것이다. 그들은 찾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것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시는 많은 이적을 보고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그 귀중한 진리의 말씀을 들었지만은 그들은 결국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그리스도를 반대했습니다. 미워했습니다. 그들에게는 천국의 비밀을 알게 할 수 없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 않습니다. 그들에게는 주님이 감춰놓으신 겁니다. 왜? 그들의 진리를 찾고자 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주님이 고의적으로 그들을 못 믿게 깨닫지 못하도록 한 게 아니라 그들이 스스로 마음을 닫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2장 8절에 보면은 이 지혜는 이 세대의 관원이 하나도 알지 못했다. 만일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으리라. 그 당시 유대 종교가들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없었습니다. 지혜가 없었습니다. 알았다면 영광의 주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으리라.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 사람일 뿐 아니라 하나님을 믿기는 믿는다고 하는데 그 마음속에 간절히 진리를 찾는 마음이 없고 구원받고자 하는 갈망하는 마음이 없기 때문에 진리의 말씀을 들어도 못 깨닫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간절히 진리를 찾는 마음, 하나님의 구원을 사모하는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그들의 마음을 열어주지 않아요. 그냥 알지 못하는 상태에 그냥 두는 겁니다. 그런 들어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들어도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천국을 볼 수도 없고 천국에 들어갈 수도 없습니다.
신령한 것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 못한 사람은, 천국의 비밀을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천국에 들어갈 자격도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벌써 마을 배우면 성경을 배웁니다. 그들은 어릴 때부터 종교 교육을 받고 종교 훈련을 받습니다. 안식일을 지키고 11조를 바치고 율법 지키려고 노력하고 그런 종교 훈련을 받았지만은 그 유대인 중에 아주 적은 수가 그리스도를 영접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배척했습니다. 왜? 그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했습니다. 받아들이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비밀은 감춰져 있습니다. 그들은 보지 않으려고 눈을 감았습니다. 듣지 않으려고 귀를 막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않으면은 천국의 비밀을 아는 열쇠를 가지지 못하는데 그들은 그리스도를 영접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받아들이지 않고 그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들의 영적인 우둔함 때문에 그들은 진리를 깨닫지 못하게 감춰준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한 사람하고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하지 않은 사람하고 두 종류가 있다는 걸 압니다. 예수님 시대도 그랬고 사도시대 초대교회도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진리를 말씀을 듣고 깨닫고 구원을 받고 기뻐하고 그 진리를 위해서 살아가느냐 하면은 어떤 사람은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결국 진리를 대적하고 반대하는 사람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배우나 마침내 진리의 지식에 이를 수 없나이라 디모데후서 3장에 있는 말씀처럼 아무리 배워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지 않으면은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그 자유가 뭔지 진리를 아는 지식에 이르지 못합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된 사람은 천국 영생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고 그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허락되지 않은 사람들은 영생을 얻지 못하고 결국 영원한 멸망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을 허락받은 사람과 어떤 사람은 허락되지 않은 사람과 그 결국은 영원한 영생과 영원한 멸망으로 구분이 됩니다. 운명이 나눠집니다.